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것을 권고한 그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살아갈 것을 권고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상당히 긴 부분으로 원래는 1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언제 다 읽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먼저 읽어보시고 내일도 우상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해드릴 것인데,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이는 우상을,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주님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제 보이는 우상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나 세상을 조금만 나가도 어디 조금만 좀 유명한 곳에 가도 다 우상 세워놓고, 절에서 우상 세워놓고, 또 지혜가 사람들 우상 세워놓고, 거기다 돌 쌓아놓고, 사람들이 참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만지려고 그러고, 돌로, 나무로 뭔가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일단은 첫 번째는 우상이었죠. 두 번째 내일은 이제 마음의,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우상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건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우상을 안 만들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이다. 좀 어려우신가요? 쉬운 말씀입니다. 초월했다가 모든 걸 다 초월하지. 인간의 모든 피조물, 사람, 동물, 무생물들 이런 거 다 초월하신 분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 초월자이시죠. 초월, 뛰어넘었다. 하나님이 인생과 같고 나무와 같고 돌과 같고 범신론처럼 자연이 신이고 신이 자연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했다.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을 이 땅에는 나무와 돌과 사람의 형상, 남자 여자의 형상으로 만들 수 없죠. 초월한 분이신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절대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절대자, 스스로 완전하면서 존재하는 분이시다. 이 절대자이시다. 초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신만으로 완전한 것. 신이죠. 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또 인간과 사람, 남자 여자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다는 것은 그분 자체가 절대자, 즉 그분이 신이시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신을 달리 말해 절대자를 신이라고 하거든요. 신이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형체로도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즉 어떠한 형체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이 땅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이 땅의 하찮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15절, 우리 첫 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 한마디 통해서 인간의 돌이나 철, 금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형상,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가면 어디 우상 숭배하는 집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 무당만 집에 가도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돌 하루방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 자체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이시며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도 대체시킬 수 없다.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시다 라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꾸 만들어가지고 걸고 들고 다녀,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17절입니다. 어떤 짐승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나에게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지금 전부 다 40절까지 언제 다 읽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의 부분만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16절입니다. 끝에 하반절이죠.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17절입니다. 짐승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새 형상이든지. 되셨죠? 18절입니다.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지금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 쭉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보면 다 물고기, 꼬리에, 사람 형상에 괴물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신이라고 섬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헛된 모습들입니까? 또 19절 말씀 잠깐 보시면 또 그리하여 우상 섬기지 말라란 말씀이죠.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 위의 모든 천체는 결국은 별들의 무리를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 19절 말씀 읽으실 때마다 아마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이 배정하다라는 말씀 원어 할라크란 말씀인데 주다, 분배하다, 주다 그 뜻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을 보고 미혹이 되어서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해와 별들, 이 땅에 그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더 삭막하고 각박하겠습니까? 또 하늘의 해와 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자와 연을 깨달아고 사람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달력들이 다 해와 달을 중심으로. 이거 없으면 사람이 하루가 가는지 이틀가 가는지 이 달력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또 1년 2년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결국 이게 해와 달 아름다운 사람께 즐기도록 만드시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달도 만들고 해도 정해서 지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분배 주신 것들이거든요. 배정하신 것들. 그런데 이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지금 19절 말씀을 말씀드린 이유는 19절 말씀에 배정하신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원어적인 주다라는 의미부터 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말씀을 굳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혼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섬긴 하나님은요. 어떤 형체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초월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참 이런 말씀 봐도 하나님은 참 경외할 분이십니다.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이 땅에는 어떤 우상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초월자이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초월하신 분이시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우상 섬긴다는 말씀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자꾸 우상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도 아덴 지역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이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존재이지 사람이 헛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그 우상도 같이 여기 존재가 분이 아니시다. 헛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분 안에 그분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아덴 지역에서 바울은 주의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땅에 헛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존재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헛된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상같이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길 그런 어리석은 숭배를 받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체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초월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절대자, 그분은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 분명히 이렇게 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머지 말씀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시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Consuming fire.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소멸하는 불, 집어삼키는 불이시다. 배교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준열한 심판만 행하시는 분이시다. 준열하다, 매우 엄하고 매섭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비교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할 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타협이나 절충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 한번 딱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 타협이나 절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십니까?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전적인 사랑과 헌신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신학자인 하나님만을 사랑한 어거스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순서를 바꾼 것이다. 순서를. 자녀 사랑도 중요하고 부모 사랑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때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는 우상 자체도 원하지 않고 사랑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불이 임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날에는 불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불의 심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쭉 읽어보시면 이제 27절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구나. 질투하는 분이시고 인간의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27절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이요.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25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주의사항을 말씀하시죠.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시겠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조각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노를 일으켰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우상 숭배가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질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만을 요구하시지 다른 우상하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겠습니다.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낼지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우상 숭배의 결과죠. 28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 숭배 그렇게 원하면 끌려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가서요. 29절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다음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상 숭배가 끌려갔는데 거기서 많이 너희가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31절입니다. 소주제 두 번째 말씀 핵심절이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참 하나님 마음도 좋으세요. 우상숭배에서 끌려갔거든. 심판받았어. 그럼 내버려도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망해버리고 우상숭배의 결과로 다 흩어지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저기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싶으니까 가서 다른 나라 우상 같이 섬기고 처자로 비참한 상황이 딱 끝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네가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신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자비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들만 우상숭배했습니까? 다 똑같은 죄 지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땅 다 끝난 인생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그분은 끝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세 번째로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말씀, 모든 피조물과 구분된 절대자요 초월자라는 그분 자체, 그분이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말씀 좀 다릅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어떤 신도 주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어땠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어떤 신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은 35절 말씀이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기적과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백성이, 어떤 국민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냐는 거예요. 어떤 신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범신 자들은 자연이 신이라고, 신이 자연이라고 그러고 엉뚱하고 엉터리 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신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큰 능력과 편팔과 큰 두려운 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 통해서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세상 온통 우상에서 다 신이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이 4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의 말씀은 신이란 뜻입니다. 신을 번역할 때 우리에서는 그분이 한 분이시다. 하나밖에 안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 우리 민족이 독특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유일신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그 하나님 영어로 God 대문자 G 어떤 존재와 우상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민족을 통해 잘 번역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신앙에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 좋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의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나누다가 대화 중에 과부의 믿음에 큰 감동을 받은 여왕은 그의 믿음을 알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왕은 이 질문을 통해서 과부가 예수님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기를 은연중에 바랬던 거죠. 그런데 과부는 그 얘기를 하고 뜻밖의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이요.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 여왕 폐하를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신앙에 좋은 그러나 실망한 여왕은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본인이 바라던 대답과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과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여왕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닌 어떤 형체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초월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큰 복을 받고 영생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는 이 땅의 헛된 우상이 아닌 어떤 형체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초월하신 절대자이시고 자비하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위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고 영생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